만감이 교차되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처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가정아 건강할지어다. 내 민족아 형통할지어다.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아주 장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쯤 아마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다양한 의학 상식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의학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와 그 다양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좋은 의학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43세에서 77세까지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21세기는요, 인간의 한계 수명, 평균 수명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 수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120에서 150세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생명이란 무엇이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또한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요, 생명이란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힘,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보면요, 살생자에다가 명령, 명자, 그래서 생명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살라는 명령이에요. 살아라 하는 명령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고 살아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가운데 담아주셨다는 뜻이죠. 제가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병원을 갈 때 때로는 시국같이 요즘 현 상황 가운데 질그릇 같은 흙과 같은 연약한 인생,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질그릇 말고 흙 말고 또 다른 재료로 만들어두면은 세상에 얼마나 강한 재료가 많습니까? 이런 자동차를 보면은 철이지 않습니까? 흙보다는 철이 강하지요. 또한 티타늄이라는 재료도 있습니다. 티타늄은 철보다도 가볍고 강성은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인간들이 개발한 그 재료, 결국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료인데 흙으로 만들지 말고 그 특별한 재료로 만들면은 SF 영화에서 볼 법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더 나가서 강한 인생,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인생,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져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흙보다 더 단단한 것으로 만들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7절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다. 아니, 더 쉽게 말해서 영근아, 너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든 것을 네가 알고 있니? 그것을 날마다 알기를 원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흙으로 만든 그릇이 어떻습니까? 쉽게 금이 갑니다. 심지어는 깨집니다.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것을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약한 그릇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로 만드셨을까? 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에 산소가 5분만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뇌사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만 그런가?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은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옛사람들이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을 오죽하면 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만 그렇습니까? 머리만 그렇습니까? 의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심지어 인터넷 댓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한계 수명이 21세기에 인간의 한계 수명이 120세 내지 150세라고 했습니다. 우주여행도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연약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립니다.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쉽게 무너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 정답은 뒤에 나오는 것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보배를 담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에게, 우리 그릇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보배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찬 빛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 연약한 질그릇에 허락하여 주셨다. 그럼 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어떻습니까?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죄인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용서함 받은 의인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해서 내 모든 환경을 초월하며 극복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참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내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금이 갑니다. 생채기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을 깨달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세상의 실패자입니다. 세상의 낙오자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아. 너는 할 수 없지만,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무릎을 꿇지만 나는 할 수가 있고, 나는 강하고, 나는 모든 것들을 일으키며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라고 할 수가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보배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안내자, 내 삶의 주관자로 고백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에게 무엇을 허락하느냐? 질그릇 같은 그 심령 가운데, 질그릇 같은 몸 가운데,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말로 바꾼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국민들은 낙심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만하고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깊이 물어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현상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붙잡고 참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은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물어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가 내리고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효자는교회가 이걸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삶을 점검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거듭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효자는교회 성도 여러분,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서 무릎을 꿇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적 성장과 다양한 것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이 전 세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밑줄을 쫙 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과 9절. 제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제가 이렇게 읽으면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쌓이지 아니하며, 제가 밑줄 친 부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럼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은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아멘.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겠죠. 내려놓고 싶겠죠. 뒤돌아서고 싶겠죠. 도망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단단한, 질그릇보다 더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갖고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역사하는 것이, 그 무엇이 능력을 발하는 것이, 그 무엇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이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보배예요. 질그릇이지만은 그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 부활,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과 능력은 바로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나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의 대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는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적 조치를 취하고 경계를 늦추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벌자는 것이에요. 시간을 벌고 머리를 모음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계획을 내놓자는 것이죠. 너무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지혜라든지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추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무한대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수학 공식에서 배웠듯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상처럼 어려울 때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린다고 여러분
연약한 질그릇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화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가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그 모자람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것으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비록 남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다 그러더라도 내 안에 값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보석함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질그릇에 담고 있으면은 그것을 질그릇이 아니라 바로 보석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해 보이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효자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빛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만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민족과 나라와 또한 온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목회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지는 자유를 향한 기도와 외침을 들으시고 대한민국의 참 자유로운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100년 후 3.1운동을 맞이하는 주일 아침, 우리는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침통한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1운동으로 인하여 옥중에서도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드렸던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신앙인들, 특별히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드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항상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더욱 크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단해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 고난과 시험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를 지켜주시고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담대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치유하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온갖 이단들과 사이비를 끊어 주시옵소서. 큰 고통에 신음하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생의 방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염 확진과 격리와 치료 중에 있는 국민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 상황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바른 판단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미움과 분노를 물리쳐 주시고 이해와 배려와 협력으로 더 성숙한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시여,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당에서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대한민국이 세상과 소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